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하나님과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혹시 이 중에서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잘 싸우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주로 싸움 잘하시는 분들이, 영적으로 싸움 잘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사탄하고 싸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움 잘하시는 분들이 보면 자아가 강해요. 그리고 성격이 강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하나님과 싸움을 잘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성경에 기록된 여러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자아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 그래서 자기 생각과 또 자기 판단으로 모든 사역을 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뜻이, 내 생각이 다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해야 된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종종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고 말씀하셔도 이건 내 생각이 틀림없이 맞아.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뜻하고 하나님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또 심지어 대드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성도들을 보게 되는데, 진짜 그런 굉장히 강력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일반 성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역자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목사나 전도사가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일반 백성들하고는 뭔가 신앙 수준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요나가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다를 때에 그냥 불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고 막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쭉 읽으면서 그 요나에게서 발견되는 신앙적인 혹은 인격적인 문제점들을 잘 한번 살펴보면 이제 한 가지 공통된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나는 사역을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사역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역을 하는 것이 요나에게서 드러나는 모든 신앙적인 혹은 인격적인 문제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역자들도 그렇고 일반 성도들의 삶에서도 왜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피곤한 다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서로 간의 갈등과 충돌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가만히 정리를 해보면, 마지막에 들어가 보면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만 있다는 거죠. 내 육신, 죽지 않는 내 자아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만 남아있으니까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다 통일되잖아요. 다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없고 각자의 마음들만 있으니,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마음이 있으니 이게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는 더더욱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또 저항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의 차이점이 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첫째는 요나의 마음에는 사랑과 관용이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과 관용이 없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먼저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왜 이런 갈등이 생겨났는가 하는 이유를 먼저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는 그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가는, 그 뒤를 잇는 제2의 부흥을 이루었던 그런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중근동 지역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신흥 제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나라들이 고통을 받게 되죠. 이제 바로 인접해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 벌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북쪽이 아수르에 더 가깝죠.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굉장히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칫하다가는 우리나라도 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세상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부르셨어. 그래서 우리만 높여주고 우리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리고 반면에 다른 민족들은 이제 우리하고 전혀 다르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하는 이런 멸시하는 사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북이스라엘이 경계심과 함께 적대심,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가장 지금 경계하고 있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들을 회개해서 구원시키라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명을 받은 요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진짜 심란하지요. 유대인들만 택함받았다는 선민 사상, 그리고 이방인은 개와 같이 여기는 배타적인 민족주의로 똘똘 뭉쳐진 이 요나 선지자에게 지금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을 구원시키라는, 회개를 촉구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 하는 것은, 이거는 요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서상 전혀 안 맞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이건 어이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 원수의 나라에 가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회개의 설교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뭐 이제 이런 마음들은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또 일제강점기 때에 저들이 행했던 모든 만행들을 사과하지도 않고 뻔뻔스럽게 나오는데, 자, 이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축복기도 해주라, 나가서 복음으로 선교해라 라고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한 그런 정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사명을 외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먼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땅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그 맨 아래 칸에 숨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꼭 끄집어내시죠. 풍랑을 통해서 이 요나를 끄집어내서 결국은 이 풍랑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제 제비뽑기 해보니까 요나가 걸린 거죠. 그래서 바다에 빠뜨립니다. 빠뜨렸더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시켰다가 요나를 삼켜버리죠. 그리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를 꺼내주셔가지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벌레 받은 그 사명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이처럼 사명을 외면하고 멀리 도망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가 지금 니느웨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면 혹이라도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다. 그럼 큰일이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회개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불안한 감이 있고요. 또 회개를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 이미 늦었어, 이제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충만하셔서 죄를 돌이키는 자는 다 용서해주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요나가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보나 마나다. 그래서 자기는 피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요나가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단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망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4장 2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지금 마지못해서 나가서 니느웨 성에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게 예상 밖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금식하면서 회개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 입장에서는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걸 전하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고 저들이 회개했다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워낙 많으신 분이라 분명히 용서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 지금 사명을 피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하고 요나가 지금 막 따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방금 읽은 이 2절에서 우리는 요나의 신앙의 문제점이 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요나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구절 안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하나는 요나에게는 공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없고 공의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냐 하면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공의주의자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보면 종종 부모님들 중에 공의가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들고 때리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랑이 충만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못해도 다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공의와 사랑은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공의를 발휘하고 필요할 때에 또 사랑을 발휘하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공의가 너무 강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주눅이 잘 듭니다. 그리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요. 칭찬을 받아보지 못하니까 맨날 잘못했다는 꾸중만 들으니까 이 애들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훨씬 더 낮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아이들은 나중에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랑만 받고 자라난 아이들은 사랑이 풍성하니까 신뢰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 장점은 굉장히 있습니다. 대신에 통제불능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땡깡 부리는 이런 모습들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요나의 문제였다. 근데 또 한 가지 요나의 문제점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선민 사상의 근간, 배타적 민족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자신이 최고다, 자신들이 선택받았다, 축복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안 된다는 이 생각까지로 지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이스라엘만 받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공의로 다스려야 된다 하는 굉장히 그 이상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쩌면 우리도 이 요나와 비슷한 심리가 있을지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본에 관한 하는 굉장히 반일 감정이 심해서 뭐 일본이 잘 됐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 싫어합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일본이 졌다 하면 굉장히 좋아하지요. 우리하고 붙은 것이 아니라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심한 경우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지난번에 재작년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제가 우연히 그 네이버에서 댓글을 봤는데 그렇게 그 댓글에 적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강도가 5.6, 에게 요거밖에 안 돼. 한 8이나 9 정도는 돼야지. 일본 열도는 바다에 빠져야 해.
이제 그렇게 그 댓글을 적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그걸 보니까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반일 감정이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뭐 불신자는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또 중보기도 하는 이런 신앙적인 영역에까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좀 진짜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건 말도 안 된다. 또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것도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저런 나쁜 원수들은 그냥 지옥 가는 것이 맞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개인 삶에서도 사실 비슷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인 관계를 하면서 제일 많이 상처를 받는 것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가족. 왜냐하면은 제일 많은 시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에게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제일 크지요. 그냥 별로 잘 안 만나는 사람한테는 상처를 잘 안 받아요. 근데 가족은 피할 수가 없죠. 근데 가족이 서로 하나가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생활할 때 직장이나 심지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어쨌든 나를 싫어하는 사람, 또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 또 잘난 척하는 사람, 얄밉게 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가령 좀 전도하라 그러면 좀 마음이 꺼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 관계가 안 좋은 친척들 있죠? 관계가 안 좋은 친척들에게 전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내키던가요? 별로죠. 막 내가 좋아하는 친척이면 막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다. 그럼 그 사람한테는 별로 전도하라 그러면 마음에 굉장히 꺼리낌이 많이 생깁니다. 그만큼 그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며느리가 열심히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데 목사님이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그 집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이제 집에 계신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도 전도를 해서 함께 교회 생활 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그 며느리가 하는 말, 목사님, 저 그러면 그날로 이 교회 끊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집에서 같이 있는 것만 해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봐야 되겠냐고. 그리고 저는요, 만약에 우리 시어머니가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다면 나는 그 천국 별로 안 가고 싶네요. 이게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그럴까. 근데 이해가 되면서도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그래도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그런 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 구원받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 믿으면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원수 같은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힘든 거, 지금 내가 받은 상처에 자꾸 주목을 하다 보니까 시어머니고 뭐고 그냥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심하게는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이런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르더라. 2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한마디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뭘 일을 시작하시면 지금 자기는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받기를 원하는데 아무래도 불안하다는 거죠. 지금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사역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요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을 품는
이해하고 관용해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의 차이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이원론적인 잘못된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이거는 복음의 정신과도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집사님이 자기 딸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걔가 이제 초등학교 어릴 때 저학년 때 일인데, 자기 딸이 친구를 전도해서 데리고 왔어요. 아마 초등학교 2학년쯤 된 것 같아요. 친구를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둘이서 이제 교회 생활 잘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둘이가 싸운 거예요. 근데 여자애들은 잘 싸우잖아요. 친구끼리도. 싸웠는데 얘가 자기가 데려온 그 전도해온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너 이제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마. 여기 우리 교회야.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려서 그러기는 한데, 이제 이 어린애 마음속에도 뭐가 있냐 하면 이런 그 자기 중심의 해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특권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친구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가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애가 유익을 받는 것, 이걸 원치 않는 거죠. 이게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교회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어른들의 얘기를 하면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 지옥 가라는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제 애기들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겠지만 결국은 다 이런 모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히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좀 넓게 가져야 됩니다. 관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은 이게 아니었다. 그냥 니느웨 사람들은 자기 죄로 심판받아서 죽어야 해. 이제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전혀 없었다. 사랑의 마음, 관용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요나에게서 보고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배타적인 민족주의,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떤 그 지역 이기주의 이런 거하고도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물론 내가 자라난 곳 그런 곳이 좋지요. 그런 것을 애향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향심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애향심 때문에 다른 도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품는 것은 그거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정신에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도 미국이나 중국, 일본을 보면 공통적인 특색이 뭡니까? 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다른 나라들을 희생시키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지금 포기하는 결정들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죠. 필요할 때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이기주의의 발상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꾸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도 들어오면 곤란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너무 큽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거의 지역 감정으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나하고 정치적으로 좀 판단과 이런 기호가 다르면 무조건 싫어하는 겁니다. 그 보수는 진보를 아주 싫어하고 진보도 보수를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이거는 복음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 정치의 성향은 성향이고 또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이 요나가 가졌던 이런 배타적인 민족주의나 혹은 배타적인 지역 이기주의,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쓸 수 없다는 거죠. 그 제일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이런 지역적인 감정 때문에 신앙과 아무 관계 없는데 이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거든요.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보든 보수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함께 복음으로 세워가야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지체들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자신만 생각하는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구원과 행복을 생각해서 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죽어서 가는 천국 티켓을 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과 자비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정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바로 이런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보는데요. 두 번째, 요나의 마음에는 뭐가 없었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요나는 사명을 회피하려고 도망갔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다시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전한 복음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3장에 보면 딱 한 줄이에요. 한 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딱 이 한 줄이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40일 동안 유예 기간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사이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은 심판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요나는 참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니느웨 성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전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복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회개 역사가 나타나면 전하는 당사자, 사역자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되게 뿌듯하지 않습니까? 보람이 있지요. 내가 전했더니 저 완악한 사람들이 회개하더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더라. 그러면 이 복음 전한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전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지금 이 한 성이 여기 보니까 12만 명이라고 하네요. 12만 명이면 이 의정부 인구의 거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아닙니까? 엄청난 숫자가 집단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보통 선지자면 이거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는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1절 아주 짧게 나와 있네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네. 요나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을 내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만 놔두면 그냥 심판받게 될 건데 뭐 하려고 전해서 굳이 이렇게 살려주시냐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3절에 보면요. 더 가관입니다. 자,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기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요나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질 아니죠.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있는 겁니다. 종종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이런 고집 세고 저항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부모들이 자기 원대로 해주지 않으면 그냥 길바닥에 들어 누워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성숙하게 잘 자랐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은 참 그랬습니다. 길바닥에 누워버립니다. 부모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죠. 가다가 길에 막 누워서 떼굴떼굴 구르고 막 그래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는가. 지금 이 요나가 딱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 궁금하지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지자가 됐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지자가 됐을까? 요즘은 뭐 미투 사건으로 인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정체들이 다 드러나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자리에 올라갔지? 저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말했지?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참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앞에 성질까지 내면서 대항하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과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도 하나님의 사역자라도 자기 자아가 죽지 못하면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요나의 고집이 보통이 아니죠.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켜보려고 초막까지 지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니느웨 성 멸망하는 거, 이걸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용서했죠. 그런데 요나는 아직 미련이 있는 겁니다. 왜 미련이 있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은 것은 그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이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해석한 겁니다. 회개하든지 말든지 40일 지나면 너희들은 죽을 거야. 지금 이걸로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도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 사역자들이 또 교회에서 리더들이 일할 때요. 맨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맨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아닌데 다 자기 복음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 내가 복음을 많이 하고 있죠. 다 내가 복음으로 다 풀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류들이 생기는 겁니다. 뭡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이 회개했다 할지라도 어쨌든 나에게 주신 말씀은 40일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진다 했으니까 한번 보자 하고 초막을 짓고 거기에 턱 깨고 앉아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런 내용이죠. 요나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요나가 몰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느냐?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거의 10중 8구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상담하러 왔지만 정답이 뭔지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정답을 얘기해도 순종을 안 해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자아가 안 죽었어요.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내 뜻, 내 소망,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희망, 이것이 아직 팔팔하게 살아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되어도 끝까지 고우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상담하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이 안 되죠. 상담이 안 되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요나의 마음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성도와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죄가 뭐냐? 불순종입니다.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대들고 저항하는 것, 이것보다 큰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거나 또 살아있는 자아로 하나님과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빨리 내려놓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상황이 이쯤 되자 하나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내가 이 요나 선지자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을 시작하려고 생각합니다. 맨 먼저 하신 일은 뭐냐 하면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방덩쿨을 준비하십니다. 이제 방덩쿨을 준비한 것은 이제 중동의 해는 또 특별히 더 강해요. 그래서 워낙에 강하니까 이 햇빛이 한 1시간만 있어도 일사병이 걸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덩쿨을 만들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요나가 이렇게 턱 깨고 있는데 자기 머리 위에 그늘이 탁 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우리 굉장히 더울 때 나무 그늘 아래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것처럼 요나가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방덩쿨 그늘 아래 있으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딱 준비시켜줬다가 이 박농쿨을 다 갉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뜨거운 동풍이 막 불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농쿨이 그늘을 만들어줬는데 그 박농쿨이 벌레가 다 먹히고 그리고 동풍이 불어오니까 다 시들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해가 뜨니까 요나의 머리가 막 이게 뜨끈뜨끈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혼미해졌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예, 드디어 요나 입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신이 아끼는 박농쿨을 거둬간 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화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 성질내는 요나이가 하나님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예, 거기까지요. 그러자 요나가 대답하죠. 자, 계속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대단하죠? 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신이 성내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냥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고 말합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극단적인 표현을 쓸 때 죽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 난 죽어도 너가 싫어. 죽어도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죽어도 안 먹을 거야. 이제 죽어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죽는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요나서가. 성질이 엄청 다혈질이죠. 극단적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극단적으로 해야지 속이 시원한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죽어도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다 진짜 죽으면 어쩌려고. 죽어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죽겠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죽여 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 말이 옳습니다. 계속 이제 죽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11절 이게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르치시는 교육의 결론, 핵심은 뭐냐? 예. 넌 지금 하룻밤 덕본 이 박농쿨도 네가 그렇게 아끼지 않았냐? 그런데 니느웨 성에 사는 사람들은 박농쿨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너는 하자는 이 미물 이거 그늘 좀 만들어줬다고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나의 형상으로 지은 니느웨 성 12만 명을 살리는데 뭐가 문제냐? 내가 아끼는 것이 뭐가 문제냐? 어떤 것이 지금 더 맞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의 신앙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은 많은 경우 그래 성경은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래도 지금 내 생각이 맞아 내 판단이 맞아 그거는 그렇게 풀 게 아니야 그렇게 풀면 못 살아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가야 돼 라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옳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옳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사람이 정의로우면 얼마나 정의롭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하나님보다 더 공의롭겠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생각의 깊이, 그분의 생각의 높이를 우리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결정이 항상 옳음을 믿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죠. 여기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내 생각이 더 맞다 어쩐다 그러지 말고 명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요나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살아있는 자아로 사역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사랑보다 공의, 용서보다는 심판이 가득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민족주의가 가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교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론은 사역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자기 자아가 살아있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서를 마치면서 우리의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명백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살아있는 자아로는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죽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내 정과 욕심은 못 받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그 죽은 자리, 그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서를 마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부어짐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지역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요나와 별 다를 바 없는 연약하고 믿음 없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요나처럼 십자가에 죽지 않은 내 자아로는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섬길 수도 없으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제 나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사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요나의 마음 다 비우게 하시고 오직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